안녕하세요. 5월 1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셔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좌절되고 낙심될지라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하셨기에 거룩하고 청결한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을 보면서 시작하면 능히 이기며 넉넉히 승리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힘을 허락하시며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382장, 새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 힘있게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알 초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알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알 초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알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욥기 34장과 35장을 보시는데 제가 읽기는 35장 앞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3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까지. 욥기 35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아멘. 이제 새 친구와의 논쟁은 끝났고 마지막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게 하는 얘기. 그래서 32장부터 37장까지 사실은 이게 한 호흡으로 가야 되는데 좀 내용이 많아가지고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4장과 35장을 보고 내일 36장과 3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주장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일단 처음부터 나는 앞에 있었던 그 새 친구들하고는 다른 영감을 내가 받았다. 그래서 36장 이제 내일 보겠지만 4절에 보면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나에게 얘기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엘리후가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앞에 세 명의 친구들이 한 얘기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엘리후의 어떤 이야기의 특징이라 할까요? 그게 뭐냐면 욥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연단이라고 보는 차원에서 조금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욥이 왜 고난 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엘리후조차 근본적인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후를 보면 때로는 욥을 공격했다가 또 때로는 그 앞에 있던 새 어른들을 공격했다가, 그래서 막 이것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을 공격하면서 앞에 새 친구들이 얘기했던 그 인과응보, 틀림없이 죄를 범했으니까 이게 고통을 겪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 인과응보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못 내놓잖아요. 그래서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엘리후의 이 다음에 쭉 얘기들을 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대로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같이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과응보에서 나오는 약점을 피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 인과응보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34장 11절 12절. 그것은 그분이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그들의 길을 보고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하게 행하실 수 없으며 전능자는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은 무조건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는 상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인과응보에 관한 얘기를 쭉 해요. 그러면서 또 그 인과응보의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에 대한 얘기를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드릴게요. 13절부터 누가 하나님을 땅의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까? 만일 그분이 자기만 생각하셔서 영과 손기운을 거두어 가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다 망하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4장 29절 30절도 한번 똑같은 얘기예요. 29절 30절. 하나님께서 잠잠하셔도 누가 그에게 뭐라 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분이 자기 얼굴을 사람들에게 숨기신다면 누가 그분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이 통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좀 딴 얘기긴 한데요. 욥기서를 보면서 참 저도 목사지만 정말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뭔 말인지도 잘 어떤 때는 모르겠고, 그래서 읽기가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욥기 4장부터 엘리후가 얘기하는 37장까지 내용이 따지고 보면 네 사람이 욥까지 다섯 사람이 막 치고받고 얘기하지만 다 한 얘기 또 하고 자기들끼리 결론 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4명, 5명의 얘기는 뭐냐면 인과응보와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딱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찌 보면 엘리후는 앞에 얘기했던 세 친구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욥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 와닿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34장 36절 37절 마지막 두 구절 읽어드릴게요. 36절. 나는 당신이 자기의 죄를 인정할 때까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7절. 당신은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여전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듯 손뼉을 쳐대며 하나님께 대항하기 때문입니다. 욥이 정말 그렇게 뭐 하나님께 따지긴 따졌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뭐 이랬나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의 대답이 말이 아무리 완벽한다 한들 지금 욥에게는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말하지 않으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듣기가 싫은 거예요. 마치 뭐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 하시는 말씀이랑 똑같죠. 부모님 말씀을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듣기 싫은지 어렸을 때는 나중에 정성하고 난 이후에야 그 말이 이해가 가는 것처럼 부부도 마찬가지죠.
가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뭐 이것저것 일을 시키는데 도대체 그 말이 안 들려요. 옳은 얘기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안 들려.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34장에 쭉 이제 엘리후가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자유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맞는 말씀이고 인과응보도 얘기해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35장에도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35장 2절 3절 읽어드릴게요. 욥 어르신, 당신은 계속 자신이 옳다고 말할 생각입니까?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주장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말했죠. 죄를 짓지 않는다고 무슨 유익이 되며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고. 뭐 욥이 내가 죄 짓는다고 하나님이 뭐 신경이나 쓰겠어? 또 내가 뭐 거룩하고 정의롭게 산다고 하나님 날 돌아보시기나 할까라고 하는 그런 서운함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지금 토로하는 거예요. 욥 딴에는 꽤나 열심히 착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죄 짓지 않고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서운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엘리후가 6절 7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당신의 죄가 많다고 해서 그분께 무슨 해가 있을까요? 당신이 의롭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분께 무슨 유익이 되나요? 그분이 당신 손에서 무엇을 받기는 하십니까? 왜 이런 말을 지금 하는지 모르겠는데 엘리후의 대답은 뭐냐면 당신이 범죄한들, 착하게 산들, 뭐 어떻게 산들 하나님께 하등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사실 욥이 앞부분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듯 한 탄식이잖아요. 그런데 욥이 그걸 또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가 한 얘기인 것처럼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살든 그것에 영향받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신앙생활도 마치 욥이 탄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악하게 살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절반만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든 인간 행위에 절대로 영향받지 않는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럼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냐? 아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지만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셔서 스스로 영향받기로 자기 자신을 제한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의 자발적 제한 이런 말을 쓰는데 마치 뭐 같은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월드컵 축구를 이렇게 우리나라가 하는 걸 보고 있어요. 그때 막 TV로 보면서 우리가 대한민국 막 응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목소리 높여서 응원한다고 한들 그 선수들 경기력에 영향을 줄까요? 우리가 뭐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서 도와주는 뭐 그런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목소리 높인다고 응원한다고 선수들을 이기는 거 아닙니다. 선수들 이기는 것은 선수들 역량과 기량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저희 집 큰아들놈 운전을 가르쳤어요. 몇 달 전에. 근데 처음에 운전 가르칠 때 이제 얘가 운전대를 붙잡고 제가 앞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근데 운전할 때 보면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될 그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브레이크를 내 아들놈이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 자리에는 브레이크도 없는데 제가 발을 온몸에 막 힘을 집어서 브레이크를 잡는 것 같아. 그런다고 뭐 차가 멈추나요? 아니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한테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나님이 영향받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뭐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굳이 들어줄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영향 받으시겠다고 자기 자신을 제한하셔서 초월적인 분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뭘로 들어오셨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오셨어요. 사랑하다 보니까 굳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신경이 쓰이는 거야. 하나님의 자발적 제한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위대한 모험이 시작된 거예요. 말이 좋아 모험이지 골치 아픈 일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여러분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 뭐 처녀 총각 때 편하게 살던 그 부모들이 자녀를 낳는 순간 모든 자유가 다 제한되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낳는 순간 이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다칠 것들, 넘어지고 친구랑 싸우고 왕따 돼서 속상하고 학교 다니면서 막 어려운 일 겪을 거, 나중에 대학을 어떻게 들어갈까, 뭐 누구랑 결혼했다가 뭐 이혼하네 어쩌네,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자녀 갖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안 가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자녀를 갖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녀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고난도 고통도 있지만 자녀가 주는 기쁨과 사랑도 이제 함께 누리고 나누겠다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뛰어든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34장과 35장 그리고 이제 욥기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 사실 상관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이 스스로의 초월과 자유를 구속하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말이죠. 비록 지금 엘리후의 설명이 욥에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고난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묵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허벌판에 내버려 두신 그런 차갑고 냉정한 창조주가 아니라 우리 삶에 깊이 들어오셔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거를 오늘 이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사실 저는 이거 욥기 지금 계속 하면서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맨날 똑같은 말 해야 되는 것 같고 보면 볼수록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막 그렇게 이 머리가 안 따라주는데 막 스트럭을 하고 하나님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막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납작 엎드러지는 나 자신을 보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때로 우리 삶 속에 2 더하기 2는 4라고 하는 딱 떨어지는 대답이 없을지라도 그 답을 찾기 위하여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제안하셔서 우리 인간으로 낮아진 성육신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외우셔야 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그 앞으로 2절, 3절, 4절, 5절 이렇게 쭉 외울 건데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을 여러분 외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인생 속에 이해가 가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애쓰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간섭하심을 느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이풀교회 성도님들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